우리 어제 뵌 분도 반갑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더욱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좀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데요. 그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기록했죠.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근데 요한일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요한일서는 공부할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 당시에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6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요한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받아들이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뒤의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면은, 목회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목회가 그런 걸까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가장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런 일들.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교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평신도들이 너무 부러워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좀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교회 생활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이럴 것이다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끓는 용광로와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소그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고슴도치들이 모인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어떤 때는 추워서 이렇게 모이면은 찔려가지고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떠나가면 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춥고. 그래서 또 다시 모이면은 또 찔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고슴도치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참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안 돼요. 가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은 부부가 정말 안 맞아요. 제가 근데 재밌는 것을 보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조용한데 상대방은 막 그냥 활동적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너무 안 맞았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부부가 어떻게 가요?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닮아간대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하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어요.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태어났죠? 여기 침례 받으셨죠? 네, 물에서 태어났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일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3절에 1장 3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우리가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다 전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는 꼭 교회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고, 어떤 분들은 산에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뭔가 내 말은 안 들어줘요.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 관계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 사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악한 본성이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는 기적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적 보셨어요? 근데 제일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우리 죄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기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산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1장에 아주 그냥 서론 부분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의 내용이 좀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섰어요.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이후에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다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학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편지서만 없었으면은 교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가 많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바울이 처음에는 미웠어요. 너무나 혼란을 많이 준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정말 멸망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뚜렷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뚜렷한 경험이 뭐예요? 바로 자기는 완전히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복음에 완전히 그 몰입하면서 그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방점을 많이 두냐 하면 옛 것은 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율법은 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일부만 들리면서 전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머리에 남는 거는 패했다. 그 말이 더 그냥 머릿속에 잘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구원파라는 것들이 나왔죠.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은 내 모든 구원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심지어는 일요일교회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옛날 율법주의가 더 좋았다고.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헌금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거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저는 뭐 일요일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런 그 강의들을 요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강의를 개신교회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해요. 놀랍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원래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했다. 이 구원파는 잘못됐다. 일요일교회에서 사실 가르치는 게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요일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게 구원파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결국에는 순종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순종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선물도 주고 막 사랑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악인이 막 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런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부분적인 신학을, 잘못된 해석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지금 제가 2장까지 오늘 이제 뭐 중반 부분, 거의 부분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펴시면 더 좋아요. 한번 보세요.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쪼개졌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가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혹해 하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제가 요한일서 1장 성경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1장 6절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주장한 사람들이. 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그 말을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 나 하나님 만났어. 당신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났다고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마. 만나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나? 그러나 이 구원파에서는 이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 만났다는 거, 사귐이 있다는 거, 나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어, 교제하고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짓말한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죠. 사실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런 강한 말들을 잘 안 써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말이 다 부드러워진 거예요. 성품이 온화해져가지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마귀의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사실 형제요, 자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된 것이다. 속임수다. 근데 여기 요한 일서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거짓말이라는 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2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 뽑았어요. 그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8절에도 또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또 누구한테 속이는 거예요? 거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죄 없다는 사람 얘기 혹시 하는 거 들으셨어요? 나 죄 없어. 네? 근데 그 비슷한 말이 10절에 또 나옵니다.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겠죠? 예, 사람들이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하나님 만났어. 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얘기하고, 또 여기 그 다음에는 죄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아니고 죄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 있는 존재일까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인인 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이게요, 우리의 삶이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정결케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상대방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성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는 알아. 저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신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 사람들하고 참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과 지금 맨날 교통하고 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율법은 폐했다. 안 지켜도 된다. 그거는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나 그 속에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좀 율법주의자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더 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요? 네, 나에게 있고 내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중심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뭘 해주고 싶죠. 예. 예.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잖아요. 예. 뭔가 해주고도 부족한 듯이 느끼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죠? 여기 또 하나의 거짓말.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그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하기 시작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뭘 말했습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썼어요. 바울의 글을 너희가 읽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얘기했어요. 그 거짓말들에 너희가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설의 문제가 막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요, 근데 최근에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보는 문제는 동성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항상 교회 밖에서 시작되고 사실 교회 안에도 들어오긴 하지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도록 그것을 깨뜨리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말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들을 들을 때에 근데 목회자인 저도 딱 들으면은 금방 모르는 것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험한 시대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우리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세 예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세 그 현상.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 저는 여기 다른 사도들이, 성경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저는 거짓 선지자의 그 영향력이 가장 두려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교회를 위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 자신들도 잘못 가르칠 수 있고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레아 교회를 아시죠? 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것이 정말 뚜렷하게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 사단이 하는 거짓말.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사람들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계명이죠. 제일 여러분의 핵심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점 정리를 다 해놨어요.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율법이에요. 이렇게만 살아라. 너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실은 제가 말을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러나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있는지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계명과 율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명과 율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가 그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뭐 빼먹었는데요. 하여튼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건 뭡니까?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율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세부 계명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폐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치우친 것처럼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은 그 예수님의 얘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에 맞춰서 예수님의 말은 다 밟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이렇게 최고로 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많아요. 해석하기 나름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은 기준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은 결단코 폐할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 도적질 안 했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품으면,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그것도 도둑질 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그 계명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완전하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보니까. 예수님은 대충 믿어도 다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하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죠? 저는 너무 답답해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죠?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와가지고 향유를 거기다 부어요. 그죠? 왜 부었을까요? 이 여자가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죄를 용서받았나? 못 받았어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여러분, 제가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은 이제 1시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전에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예요. 죽을 뻔한.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용서 안 해줬어요. 그냥 그 여자를 구해주셨어요. 그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확실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야기, 이 스토리,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살기등등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을 용서해 줬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 용어 자체가. 근데 이 여자는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게요, 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모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300일 동안 일한 그 모든 한 푼도 쓰지 않은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그냥 아무 그 마음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참 사람들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여자는요, 그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감동이 그 마음에 이 향유처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여러분, 이 장면을 명상해 보면요, 저는 너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구나.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느낀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기 보면은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시몬은 사실 이 여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 시몬은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그 예수님에게 예의상, 도의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도 없는 그냥 예의상 대접을 한 것입니다.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몇 배입니까? 10배죠.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감동을 받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때 그녀는 바리새인들의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예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제가 그 예언의 신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아는 만큼 뭐예요? 보인다. 내가 내 죄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맙지 않죠. 예수님에게. 그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느껴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그 가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것들은 보기에 눈에 거슬려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지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 예수님을 실망시켜요. 그렇지만 또다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용서해 달라고요. 그때 그분께서 저에게 분명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선언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합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못 쓰겠어 얘. 예? 어차피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일어서는 걸 보는 겁니다. 부모는요. 그죠? 사랑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행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한 가지 희생과 한 가지 선택과 한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전도 훈련하는 장로님,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강의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떠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잘 못 만났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별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지고 몇 년을 살았대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터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only Jesus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때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 주셨고, 이 여인은 신앙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열정적인, 가장 헌신하는 그러한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보고서 와, 사도 바울도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서. 그렇지만 나는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네, 여러분이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잘 지키실까요? 네,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처럼 도망가 숨어요. 사람들이 죄 지으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숨어요. 목사님 안 보려고 이렇게 식당 먼저 이렇게 뒤로 돌아서 들어가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깨뜨렸어.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혼내는 엄마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했구나. 다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두렵게 불안해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계시지만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구원이고 주님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까지 꼭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아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정말 사랑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